오늘 2018년 11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이 없을 때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은 잠깐 동안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며 그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는 겁니다. 슬픔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동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아픔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짐을 지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짐진 자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짐지고 있는 자예요. 이 세상에는 짐이 다 있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 오면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진다는 겁니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을 대신 지러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축하면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이것은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다 나눠지는 겁니다. 죄, 그리고 죽음, 죄와 죽음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죄는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네. 죄인은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죄인은 죽는 건데 그러면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음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그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꼼짝없이 이제 잡혔다.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다. 그들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의기가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들이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 여자는 은행중에 잡아온 여자입니다. 우리가 목격자입니다. 증거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쓰고 계시고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만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또다시 쓰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갔어요. 그리고 다 나가고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글 쓰는 것을 마치고 딱 쳐다보면서 여자에게 말한 겁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한 자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했어요. 예수님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한 사건을 통해서요.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온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결론은 살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살게 되었나요? 누군가가 그 여인을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면 그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여자가 누구 앞에 왔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갔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어요. 둘만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 무리들, 고소한 자, 정죄한 자는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나요? 왜 주셨나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깨달아서 뭐합니까? 죄인임을 깨달아 뭐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살고 싶다고 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죄인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아담으로부터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 다 죄인. 이 세상에 다 죄인만 있잖아요.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죽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죄를 알면 심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죄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알아요? 죄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있어야 알아요. 율법이 있어야 알아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율법과 같다고 내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그냥 해요? 거울을 보고 합니까? 거울을 보고 하잖아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외모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안 보면 못해요. 안 보고 할 수 있나요? 화장을 안 보고 할 수 있나요? 안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엉망이겠죠.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이렇게 돌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은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법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잖아요. 왜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그 여자를 죽이려는 데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여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더 초점이 있었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왔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는 거기 안 걸린 겁니다. 안 걸렸잖아요. 거기에 넘어졌어요. 거기에 걸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진퇴양난이잖아요.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범했지만은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죄인을 그냥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하나님이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공의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도 지키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죄인은 죽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증거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 증거자가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살려준 거예요. 여자도 살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를 뿐이에요. 죄인이면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죄인임을 아는 게 복이에요. 아는 게 복이에요. 이 여자가요 간음을 했지만은 나쁜 짓을 했잖아요. 죄를 범했지만은 이 여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수께 왔기 때문에 살게 되었잖아요. 네. 간음을 하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죄인이라고 그러지?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남을 도와주며 살았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배고픈 사람 밥도 사주고 추워하는 사람에게 옷도 사주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죄인이라 그러지? 내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남의 것을 훔쳤어.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다 죄인이라 그러지? 모두 다 죄인이라 그러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한 가지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가 누구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3일 만에 부활로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어가지고 그냥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죄가 있다면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죄인을 살리겠느냐고요. 죄인을 살릴 수 없지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살리는 거 아니라 그를 믿는 자도 살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네. 그 여자는요, 모세 율법에 걸렸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아, 그 여인이 살았다면 우리도 살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데려다 주면 사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그가 끌려왔어요. 끌려왔지만 끌려왔는데 잘 왔어요. 잘 끌려온 거예요. 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그 여자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말 있잖아요. 도끼 객기이라고 하는 말 알겠지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도나 개나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가 조그만해요. 거기서 거기 조금 큰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도토리는 도토리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도토리는 도토리예요. 도토리 100바퀴 구는 것과 호박 한 바퀴 구는 것과 시계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 모두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죄인, 모두 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은 뿐만 아니라 죽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르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영원히 사라지니까요. 근데 인간은 죽음에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끝이 안 나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 없어지는데 뭐가 영원하단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요. 다시 살려요. 몸을 가지고 다시 다 몸을 만들어서 다시 살려요. 썩어도 화장대에서 다 화장해도 다 태워도 원소는 있어요. 지구상에 있잖아요. 다 원소는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다 있어졌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가루가 됐다고 먼지가 됐다고 다시 못 만들까요? 원소는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부활을. 죽은 자 살리는 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죽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늙고 병들은 죽게 되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늙지도 않고, 다시는 힘이 없어서 지금 힘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없는데 조금은 예수 오시면 슉 변하는 거예요. 다시 슉 변하면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하지 바꿔지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영원한 몸이잖아요. 네. 그렇게 바꿔져요. 다 몸을 가져요. 몸을 다 갖게 만들어요. 죽은 자도 다 살려요. 몸을 가지고 다 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한쪽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토록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통받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저주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우리는요, 잠시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잠시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 아, 지금은 없어도. 아, 나에게 있구나. 난 살았구나. 난 살았구나. 그럼 사는 자는요, 물질도 들어와요. 산 자는 물질도 들어와요. 산 자는요, 몸이 아파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아멘? 아니,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요. 천국에는요, 다시는 죽음이 없다니까요. 다시는 아픔이 없다니까요. 다시는 눈물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이걸 가지면요, 지금부터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한,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았기에 나를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면 난 나아야지. 그러면 금방 낫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어떤 때는 수술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원리가 아니에요. 진짜는요, 하나님 말씀은 원리예요. 진짜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진리로 오셨어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나사로에 나오려니까 죽은 지 나온 지 썩어 냄새가 나는데 자기 발로 살아서 걸어 나오잖아요. 혈루증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피가 계속 그치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을 만지니까 바로 혈루가 근원이 딱 그치잖아요. 바로 치료가 되잖아요. 아멘. 왜 그러나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고쳐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병이 고침받으려면, 건강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가끔 내려가지고 못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아요. 그런데 38년 된 중풍병자는 중풍병이잖아요. 몸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다리가 불편하면 남보다 먼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아멘. 나 건강할 수 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거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멘. 너 낫고자 하느냐 묻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를 만나면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케 되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그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왜 찾아오셨어? 살려주려고, 고쳐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낫고자 하느냐. 나를 천사가 내려서 연못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다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해서 먼저 못 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줘야,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내가 못 걸으니까. 그래서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말씀할 분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나았다 그 말이에요. 너 나았다. 연못에 물속에 들어갈 것까지 없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다 된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요. 이 중풍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일어나라.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그분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했더니 그냥 나와서 침상을 들고 나와서 걸어가잖아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상황에게 가서 도움을,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내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왔는데도 도움이 없던데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던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을 다 받아요. 아멘. 100%예요. 100%.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거짓말 못 하셔요.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괴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거 가장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오늘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누굽니까? 하나님이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서기관 누굽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보다 공부 지식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딱 데려왔어요. 꼼짝 못하겠지. 이제 오늘이 나 죽는 날이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죽이지 못하고 여자도 죽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만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죄 없는 분이 그 여자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기, 대신 죽을 뿐이기 때문에 잘 온 겁니다. 다른 데 갔으면 못 살아요.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여인을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잖아요. 그분의 한 분의 죽음은 온 세상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분이 살면, 그에게 붙으면, 그를 믿으면 다 사는 겁니다. 다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치료자예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 부유케 하려고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너 부유, 나로 인해서 너는 부유해야 된다. 네, 부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난해도 감사해요. 아멘. 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 사도 바울은요, 풍족할 때도 감사, 궁핍할 때도 감사.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했어요. 아멘.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셔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꼭 잘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겁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훤한 겁니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늘나라 우리 거잖아요. 하늘의 상속자예요. 하늘나라의 왕자예요. 공주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잠깐 어렵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요,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크게 보지 마세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에, 땅의 모든 것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요,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분께 왔더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가 살잖아요. 너를 고소한 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 너는 자유하라. 은혜를 입은 자는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너무나도 무거운 겁니다. 아무리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율법 지켜서 구원 받나요? 예수 만나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늘의 권세 다 갖고 계시고, 땅의 권세 다 갖고 계시고, 사는 자 죽은 자 심판하는 권세 다 갖고 계셔요. 그분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오시면 마귀와 그 사단은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부활하려고 오셨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성령을 보냈잖아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알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나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로서 갚을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건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유를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 살리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잘 돼야 되겠다. 사업을 성공해야 되겠다. 왜? 영혼 살려야 되니까 물질로 팍팍 밀어줘야지. 복음 전하는데 물질로 함께 선물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참 믿지. 사탕이라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래야지 받지. 전도지만 주면 안 받아요. 사탕과 함께 좀 받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돼야 되겠구나. 난 건강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한 여인이 끌려왔는데 올 때는 나 죽었구나. 왔는데 예수께 왔더니 살았어요. 예수께 온 여러분 다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쩔뚝쩔뚝하면서 아픈 몸으로 왔지만 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분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